네, 함께 오늘 살펴보실 말씀 시편 116편 1절로 8절입니다. 시편 116편 1절로 8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아멘. 네, 주일 오전 설교를 이어서 하고 오늘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고 생각될 때, 아직 최악의 사실 상황은 아닌데 지금은 더 이상 안 된다, 이제는 끝이다, 이건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어두운 생각이 들 때, 이런 착각이 들 때, 그때 절대로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늘을 봐라. 앞뒤 좌우가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고 하늘은 뚫려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한 분이시니까 이건 최악이다, 이제 나로서는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이때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은 제게 주신 힘으로, 제게 주신 지혜로 제가 해야 되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데 도무지 제가 할 수 없는 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쭉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쭉 보는 듯합니다. 또 그것을 또 상징하기도 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묘사해 놓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구약이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의 땅, 우상의 땅, 바로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땅, 애굽에서 모세라는 영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탈출을 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지금의 이스라엘 그 땅입니다. 바로 그 땅까지 들어가는, 그 입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시는 걸까? 이집트의, 그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이 너희들은 거기서 거주해라 해서 준 땅 이름이 고세 잊어버렸어요? 고센 땅이라고요. 고센 땅. 아주 비옥한 땅이죠. 삼각주. 그 땅에서 70명이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200만 명 이상, 250만 명, 많게는 300만 명까지 아주 번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제 왕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제 대가 지나가니까, 세월이 지나가니까 300년, 40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그 바로 왕들도 이집트의 왕을 호칭할 때 이제 바로 왕이라고 하죠. 그 바로 왕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그 역사를 잊어버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손들도
그 선조들이 겪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리라. 그리고 나를 섬기는 곳, 나를 만나는 곳, 바로 나의 친백성이 되어서 나와 교제하는 곳,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이제는 이끌어 가야지 하고 이제 끌어냅니다. 아시다시피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몇 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어떤 신보다도 그 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 첫 짐승,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그런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끌어냅니다. 그런 이적들을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봤어요.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10가지 재앙 중에서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이쯤 되면 야 정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그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 신을 최고의 신으로 그 신만을 영원히 섬기며 그 여호와를 영원히 칭송하며 살아야겠다. 그 여호와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이겠다. 우리는 언제든지 안전하겠다 하면 좋은데 그런 이적을 보고도 금방 마음이 강팍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려고 지금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도 뭘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을 만들어내 가고 있는 과정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상황 중에 큰 사건만 몇 개 탈출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 탈출했어요. 그리고 이건 최악이다. 이제는 끝이야. 홍해바다죠. 홍해바다. 야 이제는 정말 절망이다. 이제는 끝이다. 아무리 여호와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 홍해바다 앞에서 뭐 어떻게 해볼 수 있겠냐.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 그건 지금 그냥 신기루다. 이것은 지나갈 사건이다. 이건 허상이다. 그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쫙 갈라서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란 없다. 그래가지고 얼씨구나 좋다 하고 또 한 3일 길을 갔는데 이제 목이 말라 죽겠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물을 마셨는데 쓴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소위 어떤 독극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을 식수가 아닙니다.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목말라 죽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한 나무를 갖다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그 마실 수 없는 물이 단물이 되죠. 생수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더 이상 최악의 상황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또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죠. 그곳에 가가지고 또 목말라 죽겠다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거기 뭐가 있어요? 큰 바위, 큰 반석이 있다. 그거를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라. 그래가지고 또 바위를 쪼개가지고 거기서 또 물을 냅니다. 시냇가에 흐르는 그 물을 생수로 만드는 것 그것도 대단한데 도대체 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 그 바위를 쪼개가지고 거기에서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과 또 짐승들까지 먹일 수 있는 물을 엄청난 물을 아주 폭포수처럼 거기서 쏟아내시는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에게는 최악의 상황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꼭 우리를 말하는 것 같죠. 그때뿐입니다. 또 위기가 닥쳐오면은 또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이번에는 정말 안 되나 보다. 이번엔 정말 안 되나 보다. 그렇게 그런 사건들을 겪어가지고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한 1년간, 한 11개월, 한 5개월간을 거기에서 체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돌판도 주시고 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또 죽이려고 했다가 또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해가지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연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법도 주고 했으니 출발해가지고 곧장 이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너무너무 또 고기가 또 먹고 싶으니까 또 원성이 자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또 이 고기를 실컷 먹여줘요. 네,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실컷 먹게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하나님 동풍을 불어오시니까 메추라기 떼가 쭉 날라오죠. 근데 메추라기가 한 남자 키의 한 허리춤 정도에까지 날아다니면서 올라가지도 않고 땅에 내려가서 기어가지도 않고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좌우로 가지도 않고 제자리에서 이 메추라기 떼가 막 제자리에서 날갯짓만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로부터 허리춤이니까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이까지 누구든지 다 메추라기를 다 잡아먹을 만큼 실컷 고기도 먹여줍니다.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최악의 상황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하죠. 또 최악이다. 맨날 하는 말이 이건 최악이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가데스 바네아 쯤에 가가지고 이제는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이제는 들어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뭐 하라? 정탐을 해봐라. 며칠 동안? 사에다가 영자 하나 공짜 하나 붙이면 40일 동안 가서 한번 정탐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또 테스트를 하죠. 그냥 끌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번 테스트를 하십니다. 12 정탐꾼이 쭉 들어가서 이제 모세 앞에 쫙 보고를 하죠. 몇 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12명 중에 10명이서 또 우리는 최악이다. 우린 끝이다. 우린 끝났다. 우린 안 된다. 우린 가면 죽는다. 또 그러죠. 그래도 12명 중에 2명만 모세 앞에서 제대로 된 보고를 하죠. 믿음의 소리를 하죠. 누굽니까? 그 유명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믿음의 소리를 하죠. 자, 그래서 대부분 다 10명의 정탐꾼 10명의 소리를 듣고 다 돌을 들어 또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또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이건 최악이다. 이번에야말로 끝장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용서를 하시죠. 내가 용서를 해줄게. 왜? 모세가 하나님이 이거 다 멸망시켜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 이거 다 쓸어버리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네 자손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뭐라고 간구를 합니까? 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렇다고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많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뭐로 욕하겠습니까? 아이고 여호와라는 신은 자기 백성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광야에서 싹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참 모세가 지혜롭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참 용서 좀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면서 좋다. 내가 이번에도 용서를 해주마. 그런데 대가는 치러야 돼. 바로 여호수아 갈렙. 그 애굽에서 나온 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 그 애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만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다 불평불만 원망했던 그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 용서는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못 누린다 그러죠. 우리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죠. 그런데 그 죄의 보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은혜,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그런 복에서는 제외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내 영혼도 안전하고 순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누리는 길입니다. 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될 만큼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또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그렇게 찾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무엇을 그렇게 심어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렇게 바라시는 건 뭐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은 백성은 어디에서 이렇게 살아요? 구원받은 백성은 결국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구원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자격자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께 등을 돌지 않는 사람,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사람, 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사람, 그들을,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성경적이지 않고 예정론은 또 그 견인 교리는 절대적인 사탄의 생각에서 나오는 교리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절대 예정론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의 의지가 절대 무시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나라 천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꼭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대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약 백성인 우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그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변치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흘리신 보혈의 은혜, 그 피 흘리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도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영원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할 그 존재로 만들어내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꼭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부터 아예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겠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이제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복하려고 내가 막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은 순종할 힘을 주십시오. 순종할 믿음을 주십시오. 이 육신의 욕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때그때마다 수없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참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 저 애굽 땅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 탈출할 수 없는 아무 힘도 없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 애굽 땅에서 탈출했는지 너희들이 내 역사를 목도하지 않았냐, 보지 않았냐. 바로 너희를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다가 딱 태워가지고 데려온 것처럼 이렇게 내가 너희를 훈련했고 이렇게 너희를 인도해냈다. 그게 뭡니까? 독수리가 한 마리나 많으면 두 마리 정도 키우죠. 한 마리, 두 마리 중에서도 한 마리라도 좀 연약하면은 그냥 땅에 떨고서 버리고 하나라도 제대로 새끼를 기르죠.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요거 날개 연습할 때, 나는 연습할 때 그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일부러 높은 둥지에서 일부러 새끼를 그냥 떨어뜨립니다. 물론 그 전에는 그 둥지 가에다가 막 밀어가지고 막 떨어질까 말까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안 죽으려고 날개짓을 막 하죠. 이 날개 쭉지 힘을 길러주죠. 그리고 이제는 좀 비상할 만하니까 이제는 비상할 만하다 싶을 때는 요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부리로 딱 쳐버리죠.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벌러덩 뒤로 자빠지면서 낭떠러져 쫙 떨어지죠. 그럼 살려고 그동안 연습을 했으니까 막 날개짓을 하죠. 그러면 땅에 처박히려고 했다가 그 날개짓을 하니까 조금 나는데 이제는 좀 날다가 지치죠. 아직 숙달 안 돼가지고.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쏜살같이 내려가지고 날개에다 딱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둥지에 내려놓고 오늘은 여기까지다. 내일은 본격적이다. 오늘은 맛만 봐라.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밀기 전에 떨어져. 밀기 전에 떨어져. 계속 치죠. 한번 그 동영상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러면 또 새끼 그 독수리도 아직은 막 무서우니까 막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치죠. 그럼 어미 독수리가 또 불을 탁 칩니다. 그럼 벌레등 떨어져요. 그래서 엄마 하고 또 막 어제보다는 제법 좀 날죠. 그 다음 날은 더 날죠. 그래도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니까 또 곤두박질합니다. 그러면 이건 최악이다. 얘는 끝장났구나. 독수리 새끼가 죽을 것 같을 그때 어미 독수리가 또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쏜살같이 날개로 딱 받아가지고 다시 건져주죠. 이 훈련을 계속 내가 너희들에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약하나 나는 강하니까 너희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제발 좀 날 좀 믿어다오. 너희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니까 제발 순종해다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 아슬아슬하죠. 구약 역사를 보면 아슬아슬합니다. 네, 우리가 항상 힘들고 어렵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끝인가? 이 상황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나? 정말 이제는 최악인가? 그런 상황인 것처럼 생각이 들 때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이것을 관찰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면 그는 괜찮아요. 그건 독수리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연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구나. 아니 자신이 없다.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모든 문제들도 해결이 될 겁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가? 우리는 늘 그것에 관심이 있으면 돼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떤 문제가 찾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할 일이시고 내 믿음은 더 강해질 일입니다. 절대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독수리훈련 또한 또 한 번 더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만들어낼 것입니다. 꼭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될 때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부정적인 말, 안 돼, 끝이야. 이 영적인 세계를 가만히 보면요, 성경도 그렇고 또 경험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거,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거 천사도 듣고 귀신도 들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도 듣고 하나님도 듣는단 말이에요. 끝이야, 안 돼, 뭐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어? 라고 내뱉는 순간에 요거 딱 귀신이 접수합니다. 진짜예요. 귀신이 딱 접수합니다. 그 불신앙의 말을 귀신이 딱 접수합니다. 옳거니 너 정말 제대로, 네가 진리를 말했다, 진리 말했다. 맞아, 너는 끝이야. 너는 안 돼.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냐? 맞아, 네가 참으로 진리를 말했구나. 네 말이 진리다 하면서 네 말대로 반드시 내가 현실로 되게 해줄게. 요거 귀신이 기어이 그 말대로 열매 맺게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욱한 마음에 그렇게 발설을 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취소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실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간 제가 실언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빨리 털어버려야 그 말이 무효가 되고 원수가 붙잡고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천사들도 그 일을 수종들어요.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의 믿음대로 되게 해라. 그의 말한 대로 되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돕는 영들이 와서 그 일들을 수종을 드는 겁니다. 그 영적인 세계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한 말은 제일 먼저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안 좋은 말도, 저주의 말도, 낙심하는 말도 내가 들어요. 내가 듣는다는 것은 세포가 들어요. 세포가 듣는다는 것은 뇌세포가 들어요. 뇌세포가 듣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영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다 그렇게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면 내 뇌가 들어요. 내 세포가 듣습니다. 그리고 각인이 되면은 절대 원수가 역살나지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 꼭 입술을 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두 마디를 꼭 해요. 하나님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어떤 말을 하죠?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그냥 애굽 땅에서 끌어내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거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너무 상처받았을 것 같아. 너무 상처받았을 것 같아. 이 새끼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저 약속의 땅으로 다 끌어내려고 하는데 놔둬요 하나님, 놔둬. 그냥 다시 우리 또 돌아갈래. 뭐 하나님이고 뭐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그냥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래. 죽어도 거기서 죽을래. 뭐 이렇단 말이죠. 아유, 네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어?
버렸을 것 같아? 나는 굉장히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상처예요. 뭐 좋아 죽겠다는데 막 떠밀어봐. 얼마나 상처가 되냐고. 예.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 소리를 계속하는 거죠. 민수기 14장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던가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이제 처자식이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출애굽 경로 가운데 꼭 이 소리를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이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가지고 계속 믿음을 심어주죠. 아니야, 최악이 아니야. 내가 죽었냐, 내가 살아있다. 왜 낙담하고 낙심하냐? 낙심하고 낙담할 시간에 내게 좀 기도를 해라. 불이 났으면 불났다고 막 울고 불고 막 당황하지 말고 울고 불고 당황할 시간에 소화기 갖다가 불을 꺼라. 아멘이시죠? 네. 결국 하나님께서 이번에 강력하게 또 훈련을 시키죠. 대가를 치릅니다. 좋아, 알았어, 다 죽여줄게. 그리고 저 가나안 땅에 저 가나안 땅에 그러면 안 들어가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딱 작정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2년 지났으니까 총 40년 중에 2년 지났으니까 남은 38년 동안 다시 빠꾸 다시 광야로 들어가. 들어가기 싫다며 들어가. 다시 광야로. 그래서 거기서 38년 동안 그들이 말한 대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용서했죠. 회개한 자는 하나님 용서합니다. 영혼은 구원해요. 그런데 복은 없습니다. 그나마 회개를 하니까 영혼은 살죠. 회개도 안 하면 영혼도 죽고 삶도 엉망이겠죠. 좋아, 용서는 해줄게. 하지만 너희들에게 줄 복은 없어. 그래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죠. 한 명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그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40년이 다 채운 다음에 그 땅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도 안 되잖아요. 차라리 왜 여기까지 나를 신앙생활 여기까지 하게 하셔가지고 날 왜 여기까지 나를 40세, 50세, 60세, 70세까지 내 인생을 살게 하셔가지고 진작 좀 뭐 데려가시던가, 진작 좀 죽이시던가, 그때 죽이시던가 하지 왜 지금까지 살려주셔가지고 이렇게 고통 속에 살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상처받는 소리, 제일 하나님께서 마음 상하는 소리입니다. 그때 차라리 죽게 하지 왜 살려주셔가지고 제일 하나님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는 정말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가 주는 생각을 미리 다 없애라는 거죠. 원수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미리 다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다 소재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는 하여튼 억지로라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맞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시 근 2년 다 돼가지고 거기까지 왔는데, 코앞에까지 왔는데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38년을 더 살았단 말이죠. 우리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40년 다 찼습니다. 그 이렇게 가려고 했더니 또 가로막고 저리 갈 때 가로막고 결국은 요단 동편으로 해가지고 빙 돌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앞에 또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무슨 강? 다 왔어요. 이제 다 왔는데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네. 아이고, 좌우에는 적군이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건너야죠. 하나님이 또 어떻게 건너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건너가래요. 요단강을 어떻게 해요? 네, 벗개를 메고 그냥 강을 밟고 가봐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뽀송뽀송뽀송 그 강을 말려버리죠. 흐르는 물은 하늘로 치솟게 만들고 흘러가던 물은 완전히 빠져나가 버리고 이쪽 물 기둥은 쭉 서죠. 바닥은 뽀송뽀송 하나를 말리죠. 거기를 마른 땅처럼 또 하나님이 홍해바다 건너듯이 또 건너가게 해주죠. 이쯤이면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우린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없다. 그리고 또 교만 떨어가지고 또 많이 죽죠.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뭐 저 조그마한 성쯤이야. 그래서 또 쫄딱 망하고 그래서 울고 불고 또 통곡하고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난공불락 요 성만 점령하면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마지막 난공불락의 성 뭡니까? 여리고성 하나 남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추억해 보면 여기까지 그 여리고 성쯤이야. 하나님께서 싹 다 뭐 초토화시키겠지. 하나님 뭔가 방법이 있겠지. 이것은 난공불락이 아니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거는 허상이다. 허상. 하나님이 치워버릴 거다. 우리는 아멘. 네. 그래 하나님께서 또 이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네, 앞에 나팔수 세우고 그리고 뒤에 제사장들 있고 또 뭐 군사들 있고 여하튼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 6일 동안 돌고 하루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은 몇 바퀴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하죠. 그러면 총 몇 바퀴 도는 거예요? 13바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아무 일도 없죠. 마지막 7째 날 한 바퀴, 2바퀴, 5바퀴, 6바퀴 아무 소식이 없죠. 그러면 얼마나 궁금할까? 좋아, 5째 날 지났어요. 6째 날 지났어요. 좋아, 마지막 날, 이날 뭔가 있겠지 하고 2바퀴, 3바퀴, 4바퀴 돌았어요. 좀 불안해. 5바퀴 돌았어요. 6바퀴 돌았어요. 아무 일도 없네. 그럼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뭐 마지막 한 바퀴 돈다고 뭔 일이 있을까? 무슨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할 수 있을, 무슨 말을 했을 법하죠? 네? 지금까지 쭉 애굽 땅에서 한 짓을 보니까 하나님 이끌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하여튼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까지 그한 50번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한 50번의 사건. 그때마다 불평, 불만, 원망 안 된다. 우리는 최악이야. 우리는 끝장이야.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습관을 생각해 볼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 돌아도 필요 없어. 에? 그만 돌래. 네, 돌래. 네. 또요. 부족했다고 벌 주시나. 네. 또요. 한 분만 더. 그냥 돌아보자. 그래도 제일 믿음이 있으신.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부를 하죠. 네. 여호수아 6장 8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요? 쉿!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여호수아가 질렸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질려버렸을 것 같아요. 쉿!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불평물. 이제 다 왔는데 또 뒤로 돌아가가지고 또 30년 동안 40년 동안 또 뺑뺑이 돌래? 쉿! 아무 소리 하지 마. 이번에는 제발 부탁이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오죽하면 그랬을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내가 명령하면은 외쳐라. 그러면 아유 외친다고 뭐가 될까요? 그러지 말고 그때는 좀 외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우리 빠꾸하면 이제 뭐 지난번에 38년이었는데 뭐 이 또 만약에 빠꾸하면 하나님의 성격에 380년 되면 또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다 조용하죠. 이때사 비로소 조용하죠. 그러나서 마지막 13바퀴째 다 돈 다음에 외쳐라.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와르르 무너지죠. 이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네. 그래가지고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는 다 쫓아내버려라. 다 멸절해라. 했는데 또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또 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자, 저 땅을 다 점령해. 아유, 우리 또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못하겠는데요. 저 산악 족속들, 저 거인 족속들이 있는 저기는 그냥 놔두시죠. 그냥 뭐 거기 땅 차지하지 않는다고 뭐 이거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하죠. 네, 갈렙이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한 땅, 그 약속의 땅. 내가 지금 85세인데 내가 가가지고 다 싸워서 이기고 그 땅 차지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라. 갈렙이 그 산악지역 거인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또 소유하죠. 참 여호수아도 대단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갈렙이 참 멋진 것 같아요. 그 별명이 들깨거든요. 들깨. 네. 그 조상들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도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라도 어지럽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네, 약 2달 후에 또 새 대통령 뽑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바로 서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세요. 우리나라에게 복 주세요. 라고 우리는 계속 그 기도할 뿐입니다. 아셨죠? 저는 시종일관 계속 그 기도를 하시라고 작년 12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핵심적인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 누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누가 안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한국의 주의 종들이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일을 겪어왔죠.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부르짖어 많이 기도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때마다 다 응답됐나요? 우리 원하는 대로 다 됐나요? 택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것은 누가 세워지느냐가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 교회라니까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 논점을 흐리면 절대 안 되죠. 시편 116편 1절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편 기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이 기도에 딱 응답하셨다.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이번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가까이 하게 되죠.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의 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시고 기도 응답을 딱 하시고 나서 그 반응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의 묘미예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다 죽게 생겼대요. 지금 스월의 고통이 지옥이죠. 지옥 같은 고통이죠.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지금 응답 받은 거예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순전한 자가 누구예요? 자기 꾀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